자,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뭐예요? 네? 정확하게 네, 황제 펭귄입니다. 이게 남극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뭘까요?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비슷합니다. 남극에 가장 추울 때가 한 60도까지 가고 한 40도에서 60도 사이라는데, 그 남극의 혹한에서 이 황제 펭귄들이 생존하는 방법이 많은 펭귄들이 서로 이렇게 밀착해서 거대한 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모여 있대요. 이걸 일컫는 말이 있는데 허들링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허들링. 빽빽하게 이렇게 몸을 대고 서서 서로의 체온을 이렇게 공유하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맨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아니고 펭귄들이 추워지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그 펭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무한 교대로 하면서 체온을 유지한대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놀라운 건요,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40? 영상 20도에서 37도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어린 펭귄들을 보호할 때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혹한의 기온 속에서도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황제 펭귄의 모습은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가 보여주는 그 힘, 능력의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1차와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볼 땐 신실한 그 믿음의 뚝심으로 여러 어려운 사건들과 힘든 시간들을 잘 뚫고 지나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짜 사도 바울은 영적 어벤져스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 영육 간에 알게 모르게 외상도 입고 내상도 입어서 여러 상처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어떤 피곤도라고 하는 거죠. 이 피곤도가 이게 누적되고 쌓여 있었을 겁니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복음사에게 가장 바깥에서 나름의 그 남극의 혹한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잘 버텨낸 사도 바울이 오늘은요, 좀 교대하듯이 안쪽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기의 그 격려와 재충전을 경험하는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면 뭔가 안락하고 뭔가 강력한 무기나 있던 조건들을 장착할 것 같은, 게임에서 하듯이 그렇게 장착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다소 추상적인 함께함, 이 함께함이라는 에너지로 충전되어지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함께함이 주는 능력, 함께라고 하는 이 힘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약 성경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된 고린도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와서 경험한 일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고린도는요,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제가 지도를 안 넣었을 텐데요,
또 옮기면서 저렇게 무너졌네. 고린도는 2차 전도여행의 반환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면서 다시 에베소와 가이사랴와 이렇게 안디옥을 거쳐가지만 아무튼 반환점을 이루는데, 고린도는 굉장히 그 지역의 수도였고 큰 도시고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헬라적 도시고 이방 신전, 대표적인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한 유명한 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홀로 이 고린도에까지 이동해 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이방 지역, 그 본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바울이 만날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의 아주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었고, 그 바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달리아 로마에로부터 고린도 지역에까지 오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고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요, 로마에 보니까 이 유대교 유대인과 그리스도 유대인들, 특별히 사실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죠. 이 둘 사이에 충돌도 많고 소란이 많이 일어나서 로마가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아마 AD 46년경인데 칙령을 내려서 야 니네 다 떠나,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돼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로마에서 자리 잡고 잘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정치적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쫓겨오게 된 겁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바울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이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을 이제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소 뻔한 결론이고 조금은 결과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세상의 어떤 정치적 폭압과 불이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삶의 터전, 그 일터를 빼앗기고 추방되는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서 바울과 만날 이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게 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요, 되게 재수가 없는 거죠. 불운하고 불행하게 겪게 된 그 일들이지만,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저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지런히 잘 놓았는데 이렇게 파일을 옮기면서 깨졌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사실은 줄여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부릅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연을 가정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좀 부드럽고 안락하게도 오지만, 이 경우는 사실 좀 다소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험악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내 모습이나 내 상황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이와 비슷하게 뿌리채 뽑히는 정말 뼈아픈 그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고
온전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섭리적 만남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만 유익하고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덴에서부터 이 고린도 지역까지 홀로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난 거죠. 천막 제조업을 하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술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업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벌고요, 거처도 생겼고 말동무가 생겼어요. 동력자가 생긴 겁니다. 필요한 생활비도 충당하고 동력자의 집에 거처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집이요, 교회 모임으로 거기가 그렇게 활용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참 혼자 와 있는 곳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은 충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도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앞선 여행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와 유사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것은 좀 더 특별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무렵의 바울의 육신적 심리적 상태가요, 조금 짐작해 볼 만한 구절들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아무 두려움도 없는데 나타나셔서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미 바울의 내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과 위로 뒤에 할 텐데, 이게 무슨 위로인지 이제 저희가 볼 텐데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신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바울은 슈퍼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울은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보면 여러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빌립보에서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쫓아온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급히 피신을 해야 됐었고요. 아덴에 이르러서는 영적으로 이게 너무 허탈함, 허망함을 느낄 만큼 이들이 너무 신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마음의 통탄스러움과 또 지적인 외로움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응이 사실 미미했어요. 바로 이 직전에 아덴에서는 반응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이게 피곤함, 피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쌓이면 누구든지 사실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고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신앙의 소유자 바울이라고는 하지만 끊임없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과 그 쌓여온 피로감에 의해서 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나 이방인들의 눈에 보면
찌질해 보이잖아요. 찌질한 두 어떤 존재들이 만났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 같아 보이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단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뿐인데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힘을 얻고 재충전되는 건 좋은 집에 머물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마시고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진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요,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는 중에 드디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혼자 떠나면서 좀 더 바울 혼자 떠나고 그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들을 좀 돌보도록 하라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뒀는데 이제 그들이 합류합니다. 마치 본문의 상황에서 저희가 좀 유추해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바울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 합류한 건 몇 명이에요? 겨우 2명입니다. 겨우 2명이 함께 했지만 뭐 그렇다고 사실 기죽어 있을 바울은 아닌데 사역에 임하면 기죽어 있을 바울은 아니지만 이 2명이 합류하면서 너무너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바울에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했을 때 당연히 이들이 비방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 좀 지치고 피로감이 있어서 바울이 어찌 했을까라고 하는 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좀 더 적극적, 오히려 그 지쳤다고 하는데 바울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옷을 털어냅니다. 먼지 털어. 내 책임 아니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의 책임이고 너희들이 할 도리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이제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정말 강하게 딱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하면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더 안정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가져온 소식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게 지치고 피곤하지만 틀린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보람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소식만 가져온 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이제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울의 선교 지원금 같이 선교비를 보내온 겁니다. 그들이 보내온 그 후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 텐트 메이커라 해가지고 자비랑 선교사,
바울은 뭐 일하면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바울이 자기의 생계비를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일부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계비를 자기가 벌어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지, 바울 생계비 버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계속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했을 거예요. 후원비가 계속 오기만 했으면 생활이 된다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요, 생계형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생계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유지비를.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일부 정확하게 보면 바울은 생계형 선교사로서,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유롭지는 않았겠지만 생계 꾸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앞장서서 끌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바울 자신도요,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끌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만 있었을 때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바울과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또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마 이들도 이전보다 더 바울이 있고 없고가, 함께 하고 아니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무 절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가 믿게 되고, 회당에서 안 되니까 회당 옆으로 옮겨가. 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 지금까지 복음 전한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양육 사역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모습에서처럼요, 사실 강해 보이고 혼자서 잘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서 누구나 피로감이 쌓이고요, 외로움도 오고 힘든 것도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고요, 부부가 있고요, 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요, 특히 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의외로 더 좋은 조건들, 부유하게 되는 것들, 환경이 바뀌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의외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함께함, 좋은 함께함, 긍정적으로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에너지를 경험할 때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하면 좋겠습니다. 조건도 상황도 좋으면 좋겠지만 진짜 힘이 나는 것은 진정한 함께함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함께함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제가 본문에서 제목을 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게, 환상 중에 듣는 게 나오는데, 다시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건
바울에게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주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으로 그 마음에 완전히 물러나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바울이 여러 마음이 그러나 오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야, 뭐가 겁나냐? 왜 두려워하냐? 뭐 이렇게 책망하신 그런 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렇죠?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할 일이 있다, 돌아올 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 함께함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한 힘과 회복과 재충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 정말 우선하고요, 더 핵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믿음의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열심과 열정, 나의 어떤 인간적 성격, 강한 성격이 있는데 목적의식을 가진다, 목적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가진다고 그렇게 쉽지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요, 피곤해하고 용기가 꺾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그 힘을 우리가 좀 확신하면서 또 구하면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감정적인, 느낌적인 어떤 체험, 경험을 통해서 올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속에 와야 합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 힘과 인간적 수단들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많이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와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그 힘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믿고 아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따라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에서 보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요. 2022년도 11월에 경북 봉화군에 아연 광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0m에 갇혀 있다가 거의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그 두 광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이 퀴즈에서도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들이 그 붕괴된 그 궤도 안에서 캄캄하잖아요. 추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굶주리고, 그래서 극한의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서로 체온을 나누며 어깨를 기댔고요. 거기에 있었던 그 커피 파우더, 그걸 이렇게 물에 타 마시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일을 버텼는데 구출되고 난 뒤에 그 선임 광부가 한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나 혼자 지하 7억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벌써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었기에 서로 밖에서 열심히 파고 파들어 오고 있을 테니 조금만 더 참자며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치면서 바울은 그야말로 찬바람을 맞는 사역의 가장 바깥쪽에 서 있었고, 어느 만큼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텐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이제 사실 그 안쪽의 온기, 함께 하는 것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온기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요,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은 계속 온기를 느끼고 회복되고 재충전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모임에서도요, 서로의 그 피로도를 서로 교대해 주면서 체온을 나누는 영적인 그 허들링이 있어요. 우리의 장소는, 우리의 교회는 그런 영적 허들링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주고 또 바울과 같은 존재로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좋은 마음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함께하는 이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그 위대함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일터와 친구들, 일상에서 함께라고 느끼는 그 사람, 함께하는 사람을 좀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옆에 두고 귀하게 여기면서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삶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